히터를 좀 끌까요? 좀 덥지요? 꺼졌어요? 네. 좀 날이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여러분들 지리산 초입에 시천면에 가면은 덕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이쁘게 전 오래된 건물 같은 그런 아주 큼지막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덕산교회, 우리 노회의 덕산교회인데, 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노회 장로회 총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도 표가 널려 있으니까 거기 간 거 아니겠습니까? 토요일이라도 할 수 없이 갔어요. 가서 넙적 인사하고 한 표 주십시오 하고 그래 했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니까 이제 오후 좀 늦지막히 됐어요. 마음이 좀 바쁜데 물론 주중에 설교를 늘 준비하고 생각은 하지만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녁 먹을 때까지 설교가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밥을 먹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또 밥 먹고 다시 올라와야 되겠다 맘 먹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 식탁에 앉았는데, 근데 우리 집에는 둘이 사는 거 아시죠? 제 아내 자리에는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제 자리에는 숟가락만 2개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에잉?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빨리 밥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은 좀 바쁜 생각이 나를 덮치지만은 그때 내 생각이 얼른 양반이 회갑을 넘기더니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수저를 놔야 되는데 숟가락 2개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여보, 오늘도 이렇게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메뉴로 나를 즐겁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 좀 유머를 쓰고 조금 여유 있게 말을 하면은 훨씬 사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조금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런 여유들이 적은데 좀 그런 유머들을 좀 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남이 좀 잘 되면은 아주 축복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을 훨씬 더 여유롭고 재미있고 풍족하게 그래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말,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이런 좋은 말 너머에 정말 축복의 말이 어떤 것인지,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야곱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참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45장을 했어요. 46장은 뛰어넘었습니다. 간단히 46장을 얘기하면은 애굽 가나안 온 중근동 지방의 기근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기근 옛날에 창고도 제대로 없을 때인데 2년 그냥 농사 하나도 안 되니까 살 재주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이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된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온 식구들을 초청한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자기 후손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가지고 짐승들 다 끌고는 애굽에 이제 살러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46장 내용이에요. 살러 간 사람이 몇 명 가면 70명이에요. 소, 양 이런 거 낙타들은 말할 거 없고, 이건 수도 없이 많지요. 보글레, 목축을 이제 주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양반들이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정착했는가 하면은 고센 땅, 고센에 정착했어요. 고센 다른 이름으로는 여기 11절에 보면 람셋입니다. 람셋.
람세스 왕 들어보셨죠? 세계사 시간에. 람세스 왕조 때는 람셋, 이 고센 지방의 수도를 잡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고센 지방에 정착하도록 그래 되는데, 고센이 어딘가 하면은 나일강 하류 삼각지대, 삼각지 있죠. 삼각지가 아주 땅이 기름집니다. 거기는 가보니까 땅이 시커매요. 그냥 밭이 그냥 막 시커멓고 막 부석부석하고 영양분이 많아요.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아주 땅이 기름지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낙동강 하구의 김해평야 기름지잖아요. 김해평야와 같이 나일강 하구도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 있어요. 그 나일강 삼각주 동쪽편이 고센입니다. 고센. 그곳에 이제 야곱 일행이 다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초지가 좋아가지고 거기 풀이 많으니까 소, 양 키우고 이제 거기 사는 거예요. 목축을 주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고센 땅으로 다 내려왔는데, 근데 왕한테 허락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늘 읽은 장면은 뭔가 하면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좀 또리또리한 사람을 골랐겠죠. 5명을 골라가지고 바로를 아련하고 우리가 이만해서 여기 좀 살러 왔으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하러 이제 5명 형이 먼저 왔어요. 형들이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제 이끌어 가지고 바로 왕에게 아버지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좀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대목은 뭔가 하면, 좀 이상한 대목은 뭔가 하면은 야곱이, 영감이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130이에요. 130. 호호 할아버지. 할아버지 야곱이 130이나 된 할배가 바로 왕 앞에 떠가지고 대뜸 하는 소리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를 축복. 그 바로가 당신 나이가 얼마요? 그 내 나그네 세월 130 살았습니다.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 연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고는 또 축복을 해. 그래 축복하고 바로에게서 물러나온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 말이지. 이 장면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 수긍이 가요. 밥 얻어먹고 거기 이제 땅 얻어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머리를 숙이고 바로로부터 땅을 얻는 이 장면은 이해가 되는데, 야곱은 다른 사람인가? 총리 아버지긴 아버지지만 이 사람도 양식 없어가지고 여기 밥 얻어먹으러 왔고, 자기들 양떼들 소떼들 먹일 초지가 없으니까 이 땅을 얻으러 왔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영감이 왕의 의전 앞에 서가지고는 왕을 향해서 축복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도대체 가능한 얘기냐 이 말이지. 근데 여기에 신비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의 대통령 이상 가는 사람이지. 절대 권력이. 왕조 시대에. 그 바로 왕을 축복하니 이거 참 대단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식 얻으러 왔고 땅 얻으러 온 이 영감님이 아주 세계 최강대국의 왕을 축복하다니 도대체 이 무슨 비밀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축복이 뭐 어떤 원칙인, 축복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얼른 찾고 아니면 메모를 해놓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 7장 7절에 보면은 축복은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면은 옛날 번역은 옛날 번역은 폐일언하고 말도 할 거 없이 뭐 이 말입니다. 요즘 번역은 논란의 여지 없이 작은 자가 큰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작다는 건 낮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고 작은 자가 큰 자로부터 축복을 받느니라. 이 논란의 여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히브리 7장 7절은. 그 무슨 얘기하다가 그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아비멜렉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야밤중에 군대를 동원해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때 오다가 만난 사람이 멜기세덱이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하다가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님 표상이라는 걸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이 높으냐? 아브라함 멜기세덱보다 낮은 사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중에 히브리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작은 자가 큰 자로부터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낮고 높음이 뭐냐? 지위의 낮고 높음이냐? 혹은 작고 큼이 뭐냐? 키가 크고 작은 걸 얘기하냐?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축복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할만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축복을 할 수 있는 크다 작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크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건 또 어디에 나오는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건 다 많이 들은 말씀이고 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될 듯도 한 그런 말씀 여러분들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다 앞을 보십시오. 이건 다 들은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기억나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또 그래 말씀해요. 알 듯 모를 듯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오늘 이 축복의 원리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한 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올 줄을 기대는 했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잖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안에 영의 감동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까지 선포한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지. 예수님을 제대로 규명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크다 작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크다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위대한 사람이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올 걸 기대는 했지만 예수 보지는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나를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더 크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천국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신 말씀은 또 뭐냐 이 말이죠. 그것도 역시 예수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은 몸으로 오신 예수를 보기는 봤지만 예수를 자기 안에 담고 살지는 못했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안에 있는 우리는 작은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이유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천국이란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데가 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거기만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천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와이, 미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이에요. 쿠바, 미국 코 밑에 있지만 미국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가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이 법이 통하는 곳이 미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곳이 천국이지. 멀리 가까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거기만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도 천국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왜 그렇느냐?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니까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크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신 이유는 천국을 사는 사람, 비록 그가 초등학생이고 그가 비록 가난한 사람이고 그가 비록 나사로와 같이 아주 재물이 없어서 가난할지라도 그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몸으로 오신 예수는 보았지만은 예수를 자기 안에 담고 살지는 못했어요.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살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된 예수를 내가 씹어 먹을 수가 없어. 그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 그냥 보고 훌륭한 분이다 이 정도지만은 이제는 이 교회의 시대에는 예수의 영, 그 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넣어서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만든 거지. 이거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거 모르고 자꾸 교인들이 엉뚱한 소리 뻥뻥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고 이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세례 요한은 그 안에 예수를 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크고 작음은 무엇과 관련된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기 안에 넣고 담고 예수를 살아내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큰 사람이요, 예수 모르고 혹은 예수를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 작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 예수를 몸으로 예수를 봤지만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 7장 7절로 가서 단언컨대 두말할 필요 없이 작은 자가 큰 자로부터 축복을 받나니, 그 얘기는 축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많이 가진 사람, 예수를 많이 누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적게 가진 사람, 예수 없는 사람에게 불어 넣어주는 게 축복이다. 그게 성경의 정의예요. 성경의 원리다 이 말이지. 자,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건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길을 걸어가게 하심입니다. 내 힘으로 내 용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모든 실행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 그래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거는 제일 위대한 모델이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에 보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빌립보에 가면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건 관계없다.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해요.
그 가장 지극한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 막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냥 이게 아이돌 그룹 앞에 자빠지는 소녀들 같이 예수님 말씀에 막 사람들이 좋아가 자빠지는 거. 그러면서 저분 얘기는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도다. 그래. 서기관들한테 내 성경을 배우는데 서기관들이 말을 하는 거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뱉어내는 그 말씀조차도 내 말이 아니다. 예수 당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내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 말씀해요. 그 부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도 하나님을 그 안에 넣고 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걸어가야 될 길이라 이 말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거 자꾸 생각 못 하잖아. 어쩌면 예수 믿고 잘 살고 이 생각만 자꾸 하니까 잘 사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주는 게 이게 얼마나 잘 사는 일이냐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돈 많이 벌어야 잘 사는 거고 출세해야 잘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안에서 잘 사는 거는 뭐냐? 여러분 안에 예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정말 신령한 복이지. 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변함없는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거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를 사는 거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말씀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자꾸 꼬여가지고 자꾸 겉다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어디 세 박자, 다섯 박자 이런 얘기만. 여러분 세 박자든지 한 박자든지 그건 주님이 주시는 박자대로 하면 돼요.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가 내 안에 그 영으로 와 계시는데 그 예수의 영 앞에 내가 순종하며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가난해도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것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크냐 작으냐는 것은 내가 소유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른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신이 영 안에서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평가해 보십시오. 축복의 원칙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자, 그럼 축복의 의미, 축복의 뜻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축복. 자, 답을 보세요. 축복이라는 건 빈다는 말이에요. 빌 축자에다 복복자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건 참 귀하지요. 남에게 복을 빌고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좋은 말하는 거 중요하죠. 남이 잘 될 때 내가 잘 된 것 같이 남을 아주 축하해주고 이런 거 다 중요하고 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조금 그런 게 약해. 말에 인색하다. 저부터도. 갱상도 사람 좀 그런 경향이 많아요. 아니, 남이 잘 됐으면 좀 축하해주면 어떠노? 입에 오면 돋나? 남을 좀 잘 격려해주면 어떠노?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마음으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밖으로 잘 얘기를 못해. 이 경상도 사람들. 말도 잘, 좋은 말 잘하는 거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부터 이게 아주 뜯어 고쳐야 돼.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사면은 배 아프다. 그건 아주 망조가 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해봐요. 사촌이 논사면은 나도 배부르다. 사촌이 논사면 나도 배불러야지. 사촌이 논사인데 왜 내가 배 아프냐 이 말이.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사촌이 논사면 아이고 이 참 고생했다. 그 머슴살이 해가지고 네 논사다니 너무너무 축하한다. 우리 잘 살자. 이렇게 격려해 주면 좋지. 평생 머슴살이 하고 말하란 말인가? 우리 그런 말 중에 아주 못된 말들이 있어요. 그거 쏟아내야 버려야 돼.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하면 축복은 이런 좋은 말이에요. 남을 격려하고 좋게 말하고 남을 축하해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해요.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너머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귀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란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고 많이 경험한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 따르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옆에 사람에게 흘려내려 보냄 것, 이게 축복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해되죠? 바로는 세상의 대왕이야.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야곱보다 참 새까맣게 밑에 있는 사람이야. 야곱은 이제 영적으로는 아주 거장이 된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보고 축복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지. 인생에 돈은 많고 권세는 있지만 불쌍하구나 싶은 거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도가 트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내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는 야구가 기가 팍 죽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권력자 앞에 가지고 기가 팍 죽어버리면 그거는 뭐 병이 들어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분명하고 예수가 내 안에 내공으로 꽉 자리 잡고 있으면 왜 떠나 말이지. 왜 기죽냐 말이지. 여러분 예수가 이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힘이 되는 분이라고. 아셨어요? 이게 있으면은 야곱같이 양식 얻어 먹으러 와가지고 바로왕 앞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금방진 거하고는 달라요.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거장이 된지 이제 앞으로 쭉 나옵니다. 이 장면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13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놀랍지요? 라반 집에 가서 20년 쏘가 넘어가고 얼마나 겨우겨우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내려오다가 가나안으로 귀환하다가 세겜에서 덜그덕 또 사고 났네.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그 일 때문에 그냥 레위하고 시몬이 나가지고 그냥 도끼 들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할례받게 해가지고요. 그거 진짜 뭐 죽을 지경이잖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니까 세겜 사람들 순순히 야곱 떠나가도록 하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야 내 꾀 다만 부려봤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 된 거지 머리로 성경 배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설교 들으면 은혜는 받지만은 여러분 진짜 깨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여러분 안에 집어넣는 거는 말씀은 도움이 되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다 겪으면서 그 안에서 씨름하고 말씀을 정말 씨름하는 거지. 그런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안에 넣는다고. 이해돼요? 왜 야곱이 이제 오늘에서야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바로 그런 우리의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 야곱은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축복하고는 거리 먼 사람이야.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말이 속이는 놈이야. 또 다른 비슷한 발음은 발 뒤꿈치야. 왜? 배 안에서, 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제가 치고받고 싸워. 왜?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 야곱은 둘째 놈이, 둘째 할배예요. 야곱이 둘째인데 지 형보다 먼저 나오겠다고 산도를 나오는 형 잡아 당기는 거. 발 잡고 나올 때부터 형한테 이겨 먹겠다고, 지가 더 먹겠다고 그래 잡아 당기는 사람이 야곱이야. 탈취에 능한 사람이야. 속임에 능한 사람이야. 그것도 모자라고 형한테 축복을 다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해가지고 축복을 도둑질하고, 형이 죽이겠다고 달라드니까 그거 피해가지고 라반 집에 가가지고 20년 피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다 겪는 거 우리 다 얘기했어요. 그 이해했으면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의 야곱이 만들어졌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바닥 안 변했다고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말씀과 치열하게 이렇게 생활을 접목시키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그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바로가 왕으로 안 보이는 거지. 아, 불쌍한 이생이구나. 하나님도 모르네. 그리고 축복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될 수 있어요. 야곱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가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야곱과 같이 다윗도 막 예언적인 축복을 막 해요.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를 입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그 안에 예수가 많아진 사람은 그래 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면서 말을 뱉어내. 여호와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하면서 뱉어내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가 지어낸 말이 아니야.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지금 오늘 바로를 축복하는 것부터 다음 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축복해달라고 요셉이 이제 할배 앞에 이제 애들 손자 둘을 데리고 와. 요셉이 총리가 이제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온다고. 참 서름 받으면서 낳은 자식이잖아. 애굽 땅에서. 할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 아버지한테 데려오는데 아버지는 지금 기력이 쇠가 있는데 큰아들을 오른손으로 안수해야지. 므낫세를 이어 갖다 놔놓고 에브라임을 이어 갖다 놓고 안수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영감 야곱이 이래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래 축복. 아들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손 잘못했어요. 장자를 더 축복해줘요. 손을 돌아왔어요. 아니다 나도 다 한다. 그리고 자자를 더 세게 축복하는데 이런 그것도 에브라임이 번성해져요. 므낫세보다. 야곱이 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정도로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12아들 다 축복하잖아. 12아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데 그 축복대로 역사에 다 이루어져요. 놀랍죠? 놀랍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뭐 지어낸 말로 들렁들렁 건성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뱉은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취가 되는 거지. 구약의 선지자들 가짜들 그렇게 많아가지고 평강하다 이 나라가 복이 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뺨때기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망한다. 바벨론에게 손들어라. 그래서 하는 길이다. 뭐 수백 명 선지자가 좋은 소리 아만 해도 안 돼. 그게 가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 없는 게 없어요. 그 이 세상의 우주를 지을 때도 빛이 있어라. 빛 나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지을 때는 당신이 말을 뱉어냈지만
이제 다 짓고 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고 그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요.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원칙은 뭐냐? 사역의 원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여기 표현대로 하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내시는 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갈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라.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낼 때 그 약속을 주는데 세상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야곱 때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은 여러분 당대에 결과가 안 나타나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멍한 사람은 내가 어제 아래 한 달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네. 에이, 차버리자. 그 참 멍한 사람이에요. 멍이야, 맹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그게 이루어질 때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만민에게 복을 준 적도 없고 복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와가지고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바로 보고 축복을 해댔는데 이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결론, 다시 말하자면 야곱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야곱이라는 이 아주 야가 빠진 사람, 정말 남 속여먹고 탈취하는 인생인 야곱도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해가지고 결국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제 우리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연세가 좀 드신 분도 있고 청년도 있고 한국생도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노후가 어때지기를 원합니까? 혹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막 큰 고생 없이 편하게 살다가 쉽게 그냥 눈 감으면 좋겠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 좋은데 거기서 머물러서 되겠느냐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뭔 차이가 있냐. 적어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내 최후의 소원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요양원에 갔고 에이, 세상 사람들이 한 생각이지. 어느 요양원에 갔고 어떻게 죽을고 그거는 걱정 마려. 하나님이 이래저래 다 하세요. 왜 그런 거 붙들고 있냐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함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보세요. 이렇게 밀가루 반죽 주물듯이 주물러가지고 결국은 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만들자. 아담에게 그걸 요구를 했는데 아담이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놔둬버리고 마귀한테 굴복해가지고 그 종이 돼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야곱이 축복한 거에 다 성취되고 다윗 조금 전에 얘기 사무엘하에 보면은 그 예언적인 축복을 해요. 여러분 구약의 그런 인물들이 축복하는 것이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안에 넣고 사는 여러분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습니까? 당연하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꿈을 안 꾸느냐 말이지. 예수 믿으면 내 세 박자 다섯 박자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세 박자 다섯 박자 주는 대로 받아요. 그건 주는 대로 받으면 돼. 거기 뭐 나을 거 하나도 없어. 그게 복음이 아니야. 순복음이 아니고 반복음이지. 아주
우리는 심각한 복음의 위기 상황이에요. 복음은 뭐냐? 오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살아내는 거지. 내 용서서, 내 힘써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분의 영감을, 그분의 감동으로, 그분이 주신 힘으로 예수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죽을 때까지 해결을 못하는 숙제,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해요. 그건 죽어도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예수는 해결합니다. 예수는 해결해요. 그게 예수님이지. 안 된다고 놔둬버리고 지 맘대로 그냥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주님은 다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자, 그래서 큰 사람이어야 자기보다 작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큰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아파트 큰 거 사고 좋은 차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편리할 뿐이지. 하나님 필요하면 그거 준다고.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면 돈 줘요. 큰 차 필요하면 큰 차 줘요. 뭔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그냥 내 필요를 채워줄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복은 여러분 안에 예수를 충만하게 불어넣어줘서 내 안에 예수가 넘쳐나니까 그게 복이 흘러 넘치는 거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내가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꿈을 꿔야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많이 누리는 사람 되어서 내가 누리는 예수를 남에게 흘려내리는 사람, 그게 참 축복의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입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성경이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말한 게 다 성취가 되고, 다윗이 말한 게 성취가 되고, 바울이 말한 게 성취가 되는 이유는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입술의 말로 남에게 예수를 흘려내리며 축복하며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충만한 예수를 흘려내리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축복의 말을 하고 예수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 내가 없다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만족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